안녕하세요. 장한솔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와 관련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이걸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의문을 많이 던져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뭔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었을 궁금증들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럴까? 성경은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기 부끄럽거든요. 약간 물어보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약간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척을 상당히 잘했어요. 네, 그냥 믿는 척, 신실한 척, 교회 나오고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을 상당히 잘했거든요. 기독교인인 척을 상당히 잘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살면서 의문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하다가 한 성경 인물을 제가 접하게 됐었거든요. 도마라고 아시나요? 이 도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흔히 알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긍정적이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도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가볍게 그런 기독교 관련된 콘텐츠나 영상들을 자주 보곤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도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는 저도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깊게 알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이제 깊게 다가왔던 거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도마는 보지 못해가지고 그 제자들이랑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그 상처들을 보고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자기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그 도마가 그 상처들을 보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뭘 느꼈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상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대속하였는데 믿지 않고 의심하고 나는 그 상처를 내가 보고 손 넣어보기 전까지 안 믿으란다 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라면 이제 만나면 호통을 먼저 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먼저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자신 상처를 보이시면서 도마를 믿게 해주시는 걸 보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마냥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의심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쉽게 내가 단정 지은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그 도마가 그 예수님 상처를 본 뒤에 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살아왔던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게 앞에 있는 복음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제자는 도마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무리 의심을 하고 했어도 결국에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대단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구나를 보면서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이 상당히 많고 논리랑 증거를 상당히 제가 중요시하는데 이러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이러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러한 나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봐주시고 그러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다짐, 약간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뭔지 아시나요? 네, 혹시 그러시면 그 세상에서 그 가장 짧은 편지가 레미제라블 아세요? 네.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썼어요. 프랑스에 있는 작가가 썼었는데 그 프랑스 작가가 레미제라블을 쓰고 나서 그 사람이 도피 중이었어가지고 출판사에다가 그 편지를 쓰는데 물음표 하나를 딱 써요. 이 책이 잘 됐냐? 라는 걸 담은 물음표를 쓰고 그 출판사 사장이 그걸 보고 그 빅토르 위고에게 느낌표를 하나를 딱 보냅니다. 그게 이게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의심이 생기고 다양한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바로 2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게 저도 물론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먼저는 그런 의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의문이 드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 또한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고 내 신앙생활에 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한 30대가 되고 신학을 공부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약간 학문적 호기심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볼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된 각자의 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궁금증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